어제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우리가 이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포로들은 실제 그들이 원하여서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의 국군으로 인하여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 가운데 놓인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며칠 전 6.25 전쟁을 정말 우리는 기념을 하는 그 예전의 이야기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 그 시절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고모님, 우리의 어르신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모습을 하고 길을 걸어가면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리 고모님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진흙 같은 것을 이겨서 바르고 꼭 뭐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하여서만 어떤 거리를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뭔가 어린 마음에 그게 왜 그랬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고모 그러면은 괜찮았어? 이렇게 물었던 저의 어린 모습이 기억을 합니다. 정말 나라가 전쟁에 휘말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식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어떠한 그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그 형편이나 상황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져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환난 날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쟁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현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 시작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 그러니까 서번송이라고 하는 종의 노래를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십니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왜? 제가 금방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서번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들을 때 제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스스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섬기시는 정말 거룩하신 이가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저의 젊은 날 청년의 때에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신 이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가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왜 갔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좋은 아버지니까. 아들 둘 둔 아버지인데 훌륭한 아버지니까 아버지 학교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갔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주 영악하고 지혜로운 우리 부인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할 때 당신이 좀 섬겨야 되지 않겠어? 좋은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 둔 아버지로서 좀 가서 스텝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지 못했던 이 아들의 부족함을 또 만나고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거기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아버지를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아버지 5살에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실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 기억이 많지 않으신 거예요. 부재하신 아버지 속에서 자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 3형제 그리고 이제 막내가 딸인데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와 내 새끼들아 이리 와 하면서 끌어안으시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좀 우리를 볼 때 괜찮아 저리 가 잘 놀아 이렇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손살에 치는 아버지, 좀 저희들에게 곁을 주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어서 저는 아버지 학교에 갔을 때 좀 많이 울고 실제 그곳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참 부족했는데 아들이 사랑스러운 걸 20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들을 때 그래 나도 그거 했어 하고 이렇게 끄떡거리시는 이렇게 공감하시는 아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은 이게 기록을 하는데 지금 큰아들이 듣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사랑스러운 것이 쭉 써지는데 어렵지 않게 20가지가 다 써졌습니다.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래서 사랑스럽고 그렇게 쓴 것이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을 쓸 적에는 한 5가지 쓰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안 써져 나가는 거예요. 저의 글솜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근데 당시에 제가 아들들을 편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딱 풀리면서 쫙 풀려나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나를 닮지 않아서 사랑스럽다 쓰고 나니까 나머지 10몇 개가 쭉 풀려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제대로 막 다 수행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서 받은 은혜를 오늘 나누는데 그때 제가 그곳에서 전해 들은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었고 감사한 소식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눌려 있었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식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리 와서 한번 같이 안아보자 그러면 곁에 절대 오지 않았던 아들이 왜? 아빠 과제해야 된다니까 와서 안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더 없이 기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단둘이 이렇게 갖는 시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가졌어요. 저는 오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크고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정말 자녀들을 대할 때 아비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제가 자녀가 없었으면 이 기쁨을 나누는 대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광활한 곳에 가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지금 도착해 있고,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올려보냈는데 광야에, 그곳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출장을 간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냐면, 그 아들이 일탈을 했을 때 제가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 끝에 받은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가를 아시게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여도 전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저 앞에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그냥 그것은 외침이 아니라 막 울부짖음이고 정말로 슬프게 그렇게 기도하였는 그 끝자락에 본당에서 앉아 있는데, 다들 이제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뒤로 물러서 각자의 길로 가고 교제의 장으로 가는데, 저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네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안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그 외마디 음성을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의 사역으로 오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사랑한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것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가서는 외면하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자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실제 저희 작은 아들의 일탈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아비의 마음을 이제 좀 알겠니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꼬꾸라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 안에 아버지를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바뀐 삶의 각도가 이곳까지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부끄럽고 내세울 거 없는 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고,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저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내 아들아, 야단을 쳐도 부르신 아버지의 음성은 반갑고 기쁜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외마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니 하는 것은 그 아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건 안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일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적에도 고객을 보고 응대를 하는데 그 고객이 오신 목적을 향하여서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근데 일이 끝나고 나면 관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싶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하였고 대표적인 은행에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죠. 그리고 제가 잘 맞게 적응하고 그곳 가운데 근무하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생활로 영위하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 가운데서 근무하는 중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어렵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였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왜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직장 얘기를 하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또 기쁘지 못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직장을 그만둘 때 아버지한테 상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상의 드렸을 때 저를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려 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단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두고두고 제가 상의 드리지 않고 직장을 그만둔 것을 상당히 마음속에서 아파하셨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께 사랑 드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강권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보내서 아들을 만나게 하는 기쁨과 아들과의 기쁨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슬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저의 진정한 아버지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이 소리를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곧 어느 선교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하면, 이 소식을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갈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갈 수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경으로 열으셔서 지금도 기다리는 영혼이 저희를 향해서 나를 좀 만나줘, 와서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곳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자로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섬김으로, 그리고 우리의 낮음으로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정말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탄생케 하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가 감히 다시 저를 부르신 가운데, 저 아버지 여기 있어요, 저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제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쓸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 부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좋은 모임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사실 저는 좀 어려운 시간도 같이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덮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있는 것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성원의 말씀을 듣고 기운 내서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사실 뭔가 좀 권면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잘 하지 못하고 저도 잘 지켜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만날 사람이 옆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보시고 손 내미시고 발걸음을 옮기셔서 좀 같이 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덜 올라오셨는데 저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해야 될 자리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기도의 시간, 것이 저에게 필요하고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저는 분명히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한 달 그리고 5월 한 달 저를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최희동 전도사 시험에 꼭 합격하길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기꺼이 경쟁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울림. 어쨌든 민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따라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데 그 응답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성취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기로 하나요? 그 기도한 자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응답받는 삶으로 더욱더 그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갈 것인가를 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지가 꽤 오래됐지만 다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또 이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봤으니 가서 스텝 좀 한번 해볼까? 근데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아비입니다.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니즈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무쌍하고 정말 천만직축 같은 그 아들의 그러한 것들을 감당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버라이어티한 성격을 갖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가족 삼아주시고 기쁨 가운데 저희를 두셨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것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더 확단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이 이것이 전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당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정말 귀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도록, 교회를 이루도록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손살에 치고 외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인 것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아비의 마음을 엽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우리를 담대케 하옵소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용기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혼자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가족이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또 계시고, 그런 가운데 놓여진 것을 놓고 안타깝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정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장이 부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구역이고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수치가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기도의 공동체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는 시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카드를 사실은 저 뒤에 나가시는 자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실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카드를 기록하셔서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전화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에게 신방 요청하신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계신데 다음 주 중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중인데 건강들 잘 살피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버지께로 다시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